페이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오늘 아사 왕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구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구스를 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8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백성들을 모았고 우상을 척결하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은 이런 일련의 아사의 반응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온 백성이 이 맹세를 기뻐하였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사는 선지자가 전하여 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아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아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앙인보다도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신앙인이 더 위험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전쟁사를 보면 잘하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강한 것이 그들에게 악하게 나타나서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딱 잘라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를 짓지 못해도 되고 선교를 못해도 되고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려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여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에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강한 결단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당시에 온 땅에 펼쳐져 있던 가증한 물건들을 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고 흩어진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 성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끌어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강하게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상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는 세상이 어떤 누구도 손톱만큼도 도와주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겠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본인의 강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단 하나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장애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편안하게 알을 낳고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신앙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순례의 길의 장애입니다. 틀림없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신앙이어야 평안을 얻습니다. 15절 상반절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13절 14절은요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외에서 떨어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면 세상 천지에 교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아사의 군대는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날이 어찌 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국제 정세나 군사나 사회 안전이나 또 당신 아사 왕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재앙,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앞날을 형통하게 하셔서 더욱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요거는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구원에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장담을 하지 못하니까 결단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절망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너무너무 까칠한 상태에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사 왕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평안을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 강한 결단을 하는 신앙,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신앙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의 신앙이 불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때 맞춰서 기분 맞춰서 찾는 신앙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방으로 지켜주시는 평안을 구하기는 하지만 응답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욱 순종하는 신앙으로, 강하게 결단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신앙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안 될 때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문기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미 가까이 하사오니 더 큰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